오늘은 에베소서 3장의 주요 내용으로 능력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조금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으고 또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서원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두 손을 모으면 마음이 왠지 모르게 간절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겸손한 마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간절한 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그 사람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소원을 아뢰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 간절함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굉장한 의미심장한 말들을 많이 담아 놓았습니다. 특별히 여기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나오는 오늘의 본문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중보 기도의 장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첫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버렸다고 이야기하냐면 첫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가 뜨겁게 예수님 때문에 뜨겁게 불타오르고 성장했는데 그 첫사랑이 어떻게 됐어요? 사그라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제목이 좀 긴데 성령으로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한다. 영육간에 강건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과 더불어서 어디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우주의 거민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우주의 모든 것 되신 그 하나님, 모든 족속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이름은 누가 주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름은 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이름에 이름을 주셔서 명명하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따뜻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주와 우주의 하늘, 그리고 지구의 하늘,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모든 행성에 있는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모든 권세들과 그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이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최고의 주권자이세요. 모든 것의 주권자예요. 주권자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세상에 있어서도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지도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백성이요. 국민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 나라는 누가 주인 되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호칭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주기도문 속에는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우리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며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셨을 때 얼마나 그 의미를 되뇌이고 되뇌이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여기 15절에서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무릎을 꿇고 현대에는 무릎을 꿇고 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대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도 어떻게 기도했냐면 엎드려 기도하든지 아니면 서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떤 때 무릎을 꿇냐면 고대에는 아주 간절히 탄원한 억울함과 그리고 간절한 소망과 꼭 이루어져야 될 것에 그리고 주권자에게 부복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는 여기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내용 속에는 그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주 되심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정말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고대에는 무릎 꿇는 것이 신들 앞에서 탄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종하고 추종하고 예배할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엇을 꿇고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네, 다니엘이 기도 하루 3번씩 정말 경건하게 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첫 번째 뭘 위해 기도했냐면 포로로 잡혀온
자신의 민족을 위해, 자신보다 자신의 민족을 위해 다시 하나님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가도록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회파된 성소의 건축을 위해, 성전을 위해 기도했어요. 성전에 누가 계셔요? 예,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예, 70년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70년이 다 되어서 이제 칙령이 내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리고 성전이 다시 지어질 그 칙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 3번씩 어김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행위 중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기도하는 자의 자세와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 간절함 속에 감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되돌아볼 때 감사치 않은 것이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최근에 우리 인천 지역에 어디예요? 성전 때문에 문제가 된 중앙교회 우리 한 목사님이 애를 쓰셔가지고 그 쫓겨난 그곳에서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었는데 협상하고 교회를 조건들을 계속해서 아주 기도하면서 함께 전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전보다도 좋게 협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합장의 마음을 바꿔놓으시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바꾸시냐면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라고 했어요.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다. 하나님의 능력.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영광이 무엇과 동일한 단어라고 생각하게 되었냐면, 깨닫게 되었냐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못 끌고 가겠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보여줄 테니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가. 근데 다 보여줄 수가 없어. 다 보여주면 어떻게 돼? 죽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등만 살짝 보여줄게 하면서 출애굽기 34장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정말 찬란한 풍성한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장엄한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뭘 반포하셨냐면 그분의 이름을 반포하셨어요. 자비롭고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어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영광을 보여준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세가 어떤 경험을 했냐, 그 영광을 통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갖춘 게 없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이 영광의 빛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영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근데 그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그 아들 하나님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장막을 치시고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을 능력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건케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몸이, 마음이, 영적인 모든 것이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잖아요. 그렇죠? 연복음에도 빛이라고 하셨어요.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하더라. 근데 그 빛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장부답게 그 당시에는 이제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문화적으로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서 힘센 사람이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부답게 강건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를 직역하면 강건하게 되어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설명이 되어 있듯이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가 없어요. 왜 주어가 없냐면 하나님이 주어인 경우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어이고 받는 사람이 자신들일 때에는 주어를 생략하는 특별한 문법을 씁니다. 그래서 그 강건함을 우리가 입는 거잖아요. 받는 거잖아요. 그걸 수동태라고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신적인 수동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강건하게 되는 믿음에 굳게 서는 일도 누구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 사람의 능력을 베푸는 것도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믿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말씀의 가운데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온전한 사랑. 무슨 사랑일까요?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위해 저 높은 곳에 계셨던 하늘 높이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친히 버리신 그 사랑.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이제 보여줍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 사랑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경험하고 나눌 수 있을까? 그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으로 행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랑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에 앞서 제자들과 이 땅에 예수님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기도는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속에 계시.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그것 중에 제일은 무엇일까요? 기도가 아닐까.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구주시오 중보자이신 분의 품성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구속의 경륜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며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하러 오신 그분의 사명을 명상해야 한다. 여기서부터 잘 한번 보세요. 하늘에 속한 주제들을 계속 명상하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더욱 강해지고 우리의 기도는 점점 더 하나님께 간합될 만한 기도를 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기도에 믿음과 사랑을 점점 더 많이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더 많이 하늘을 명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더 많이 믿음을 가져야 될, 사랑을 나눠야 될, 기도를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하면 할수록 사랑이, 믿음과 사랑을 하면 할수록 기도가 점점점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 있더라도 놓치지 말고 사랑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역사하는 가운데로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저처럼 이렇게 조금씩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새해, 날마다 또 새로운 아침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날마다 새롭게 그분의 영광의 능력을 맛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분을 더욱 깨닫고 우리의 행동과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도록 기도하며 또 그분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체험해야 합니다. 홀로가 아니라 서로 함께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은요, 충만한 능력입니다. 여기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에서 언제 썼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40장에 보시면 성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이 성전에 어떻게 하였더라? 충만하였더라. 충만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는 경험,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함이며 성령의 임재이며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영광의 광채를 가지시면서 말이죠. 여기 증언무감 3권 3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 입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교회를 위한 영광이 흘러 넘쳤다. 우리는 연구하고 명상하며 기도해야 한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늘 성전의 안뜰을 식별할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될 것이다. 성전 안뜰이 어디예요? 가장 안에 있는 곳, 지극히 거룩한 곳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를 식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 중보 사역을, 하늘 대제사장 사역을 식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분을 명상하고 기도함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유명한 영국인 목사인 찰스 스펄전은 한때 무척이나 낙담하고 무척이나 우울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이 많은 농부에게 찾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농부는 낙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이 스펄전 목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기 있는 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농부의 말을 듣고 스펄전은 저 건너편에 있는 소를 바라보았습니다. 벽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그때 농부는 자상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렇습니다. 저 소는 벽을 깨뜨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지도 않는 앞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소의 한계입니다. 순간 스폴전은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농사일에만 종사하는 학문과 거리가 먼 이 할아버지에게서 자신이 깨닫지 못한 한 차원 높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절망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 침체로부터 탈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앙은 어쩌면 우리가 그 너머에 앞에 있는 벽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련과 고통도 마찬가지고 낙담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충만히 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가득함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당신의 충만함을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저희의 부족함이 온전히 메꿔지며 저희의 간구함을 온전히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를 믿는 자들에게 근심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 허락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차가워진 날씨 속에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고 온전히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불경기에 주님의 백성들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셔서 힘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함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